안양 호계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상가 4개가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 상가 4개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할아버지인데, 길에서 담배꽁초 이런 걸 주워서 털어갖고 다시 말아서 피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 빌딩 4개 가진 분인데,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부자인데 구두쇠예요. 계속 그렇게 옷 한 벌 못 사 입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주워다가 다시 피우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불쌍하다고. 자식들은 사치하다 다 무슨 사업한다고 둘째가 말 안 먹어버리고, 그 자녀들도 거지 됐다 하는데, 그렇게 아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재밌는 것은 돈을 아끼란 말이 없어요. 물자를 아껴 쓰란 말도 없어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뭐를 아끼라?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금이라고 한 말을 크게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금은 저축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금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 시간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금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시간은 남에게 구워줄 수가 없네요. 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잔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은 잔고를 알 자가 없네요. 어쩌면 금년이 마지막일지 누가 압니까? 그저 시간은 금이 아니고 시간이 생명 자체예요. 시간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시간을 아끼라는 게 뭘까요? 크게 3가지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보내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겁니다. 중국에 마시간 사람 하나가 똑똑해서, 사람들이 노안이 오니까 나이 들어서 신문을 봐도 이렇게 멀리 보고 뭐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미련하게 안 산다고 눈 하나를 아꼈다가 나이 들어 쓰겠다고 붕대로 감고 27년, 대단한 사람이에요. 27년 쓰고 한쪽 눈 쓰고 한쪽 눈을 쓰겠다고 보니까 골아버렸어. 햇빛을 안 보고 27년 만에 진짜 풀었더니 시력이 없어. 잃어버렸어. 사용해야 시력도 좋은 거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국부로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농사꾼 한 분이, 농사꾼이 여행을 떠났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동네에 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엎드려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농사꾼인데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주시면 평생 가훈으로 삼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마디 한 게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그랬어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그 글을 가지고 오는데, 해질녘에 자기 마을에 도착했는데 자기 집 하인들이 곡식을 다 베가지고 곡식단을 다 눕혀놓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멈추게 해요. 여보게,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이 내게 주신 말이네. 모든 곡식단들을 전부 집으로 들여보내고 자기 만들어요.
입이 쭉 나와. 하인들이 그 넓은 곡식단을 다 창고에 들여놓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부터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졌어요. 주변에 다른 집들은 곡식 베놓고 다 떠내려가고 거두지 못한 곡식 다 망했는데 이 집만 거두었어. 구루마로 하나 쌀을 싣고 벤자민 프랭클린 다시 찾아가는 거야.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선생님 덕에 금년 농사 살렸다고. 이런 내용이 프랭클린의 전기에 나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지 내년부터 잘한다고. 금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는데 혹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적당히 보내면서 내일은 좋은 날이 오겠거니 개 꿈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실한 사람에게 내일이 오는 거지.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일의 우선순위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공부 못한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죽창 애워대고 별로 가치 없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요점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뭐부터 가지고 나갈까 우왕좌왕하다 다 태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 딱 알고 그거를 건져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지금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도 될 일인지를 알아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합시다. 가치 있는. 우리 기도원에 오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거의 우울증 진한, 연세는 좀 있어 보이는데 80 먹은 권사님이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60이 넘은 딸을, 60대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나한테 슬쩍 얘기해요. 그분은 울기만 하고 딸은 딸 둘을 낳았대요. 자기가 딸 둘을 키웠는데 딸 하나는, 큰 딸은 아들 하나 낳고 시집가서, 둘째 딸도 아들 하나만 낳았대. 하나씩 길렀는데 큰 딸이 그 애를 얼마나 공부를 시켰대. 8가지를 과외를 시켰대. 학교 끝나면 딸이 애를 데리고 나와서 태권도장 가고 영어 공부시키고 중국어 시키고 무슨 음악 교육 시키고 뭐 시키고 밤 12시 넘어까지 그냥 애 교육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 애가 군대 가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야. 군대 가서 한번 탈영해갖고 잡아 넣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애만 위해서 살다가 거의 반 이렇게 돼갖고 기도원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둘째 딸도 아들 하나 낳았대. 근데 이 권사님 둘째 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갖고 애를 과외 공부 안 시키고 뭐 안 시키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다네.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가고 애하고 성경 큐티를 반드시 했고 주일날은 하나님 섬기게 하고 성가대하게 하고 온전히 교회 봉사를 시켰는데 그 애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하버드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뭐 국제 무슨 뭐 전문 그런 해가지고 대통령 무슨 자문실 어디 그런 데 있대요. 둘째 애 아들은 믿음으로 길러진 아들은.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못해, 안 해요. 세상 공부만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아이를 위한지 몰라요. 어린애를 데리고 꼬마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는
이런 신앙은 없어요. 다른 건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의 그 신앙이 지금은 녹슬어 버렸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세요. 대부분 열심히 투자했던 것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지?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숙회이니 나 그거 다 해봐. 뭐 무슨 그런 게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고 무슨 역사를 그런 거. 미분, 적분, 무슨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풀었던 것이 우리 삶 속에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었냐고. 하나님을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생애 속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가장 위대한 해답은 영원을 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다 끝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때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걸 멀리할 때때때로 나와. 인간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정말 세월이, 금년 여름은 왜 그렇게 더웠는지 진짜 에어컨 없이는 이제 대한민국을 못 살겠어요. 아니 그렇게 더웠는데 나는 금년 겨울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또 춥네. 지금 겨울 또 내가 에어를 하나 하는데 석 달만 지나면 또 봄이 올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네요. 인생의 겨울도 옵니다. 인생의 끝날도 옵니다. 금년 52주를, 금년만큼은 주일이 53번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53번째 주일을 지금 우리가, 금년에 53번째 들어간 주일인데, 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내일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이 세모의 문턱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 남겨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나요? 영혼을 사십시오.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이북에서 두 자매가 내려옵니다. 일사후퇴 때 한국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잘 살아보자고 두 자매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파출부도 하고 식모살이도 하고 보따리 장사도 하고, 이 처녀 남매가 안 해본 게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가게를 냈습니다. 옛날 포목가게 최고였습니다. 언니도 포목가게, 동생도 포목가게. 그 와중에도 언니는 신앙을 지키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삿담문 내리고 교회 갑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조목조목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갑니다. 목돈만 생기면 건축 헌금 드립니다. 특별 헌금 드립니다.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은 주일날 돼도 삿담문 열고 장사합니다. 돈만 모아지면 일수놀이하고 돈놀이하고 개 들고 적금 들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동생은 동대문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물주입니다. 물주. 돈놀이합니다. 쉬운 3살 난 그 언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서 그 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동생이 언니를 찾아가서 병실이 떠나가도록 2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언니가 믿는 예수가 언니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돈만 생기면 예수한테 갖다 바치고 시간만 나면 예수한테 가서 빌고, 그 예수가 더러운 병 주어서 데리고 가는 게 예수가 하는 일이냐고 길길이 뛰면서 울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울다가 지풀에 조용해지는 거 있잖아요. 지쳐갖고. 근데 그 죽어가는 언니가 조용히 동생을 부릅니다. 동생, 내 손 좀 잡아주게. 죽어가는 언니가 손 잡아달라니까 손을 줬습니다. 동생, 나 때문에 울지 말게.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네. 나는 지금 죽으면 영광의 나라로 간다네. 나는 지금 죽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긴다네. 돈만 아는 불쌍한 동생도 반드시 죽을 날이 와.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지만 한 가지 한이 되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온내 안타까워서 이렇게 운다네. 돈이 동생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해. 돈만 아는 불쌍한 동생, 나는 영광의 나라로 간다네. 그러면서 그 언니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는데 동생이 언니 품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언니, 나도 예수 믿을게. 언니 가는 나라에 나도 갈 거야. 품에 안겨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레드릭 맹겐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프리카 케냐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많이 왔잖아요. 기억나죠?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모금을 하는데, 그 교회 주려고 제가 반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울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맹겐이 교회 자기가 짓는데 헌금 좀 하면 안 되냐고. 왜 그런 감동이 오셨냐니까 언니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야. 언니, 그 동생이 지금 예수를 더 잘 믿어. 그 헌금을, 교회 짓는 돈을 헌금하겠다고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그 데려와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게, 간증을 하게 만드는데, 벌써 오래된, 한 20, 30년 된 얘기지만 은혜가 되는 거야. 귀하다. 언니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데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는 거야. 언니 이름으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뉴욕의 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임종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큰 아들이 장로님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사입니다. 막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큰 아들 엘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굿바이 하고 인사합니다. 굿바이. 환하게 웃으면서. 둘째 아들 굿바이 합니다. 집사입니다. 셋째 아들은 빠이 합니다. 빠이. 셋째 아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아버지, 형님들은 왜 굿바이고 왜 나는 빠입니까? 형님들은 왜 잘가 하고 인사하고 나는 왜 꺼져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나도 굿바이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이놈아, 너 형들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지만 니놈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놈인데 어떻게 굿바이냐? 빠이다.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굿바이 해주세요, 예수 믿을게요. 이건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세계를 사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추위 속에서도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잠시 있는 것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나는 다니엘서 7장 18절을 사랑해요. 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만. 우르반이라는 청년이 로마 법대를 졸업을 한 학기 남았는데 돈이 없어요.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 부자였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부자에게 가서 사정합니다.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법대 내가 한 학기 졸업 남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나한테 등록금을 대주면 내가 유명한 법조인이 돼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등록금을 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필립 브룩스라는 이 부자가 그 등록금을 봉투에다 넣어서 그 앞에 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한 가지 물어봅세. 법대를 졸업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건가? 네, 저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건가? 네, 장가를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겁니다. 멋있는 집을 살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5번째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하니까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지요. 그 다음에는 뭐요? 죽지요. 자네 죽기 위해서 이 돈을 가져가려는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가? 이 청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은 하고 물어보면 몇 번째까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르반이라는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그가 대학을 세웠습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는 대학을 여러분 저는 가봤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우르반 대학에 가니까 큰 대학 캠퍼스 건물 본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점 2개
영원이다, 영원이다. 그 다음은 뭐다? 영원이다. 잊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좋은 옷을 못 입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 날개 옷을 입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땅에서 좋은 차를 못 타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구름 타고 다닐 거예요. 알아들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못 살아도 황금집에 살 겁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도요, 박수치라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는 건 영원을 사는데, 영원을 위해 투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십시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결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나 교사 좀 빼주세요, 내년에는 회장 빼주세요, 구역장 빼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더 가까이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지막에가 될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일하다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아요? 삼천리 금수강산, 미안하지만 폐수강산 된 지 오래됐다니까요. 오염 안 된 골짜기 없어요. 마음 놓고 물도 못 먹고 사 먹어야 하는데, 산청에 우리 기도원 하나 지금 새로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수 관정이 좋고 물이 좋다는데 직원들도 인부들도 한 사람도 그 물 안 먹고 전부 물 사다가 매일 생수 김현식 장로가 사원이라고 정신없더라고. 예,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어쩌면 물도 썩고 공기도 썩고, 세상에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 미세먼지 그게 중국에서는 한국 너들 서울에서 발생한 거라고 요새 주장하더만. 아무튼 지구를 떠나야지. 그 하늘의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 약속의 나라가 있습니다. 숨이 멈추는 날 우리는 이사 갈 겁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영혼을 위해서 예수 안에 사십시오.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찾아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